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최절정인 것 같으네요.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충분한 쉼을 통해서 재충전해서 다시 한번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다 하니. 아멘.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 누구의 소개로 어떤 사람을 만나러 나갔다 오면 부모님들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어땠어? 어때? 그 사람 직장은 어디야? 키는 커? 대학은 어디 나왔네?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봅니다. 이 아가씨는 자기 나름대로의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여러 조건들을 올려놓습니다. 키는 180 이상,
대학을 나와야 하고 직장은 연봉 5천 이상, 말이 잘 통해야 함, 이런 것들을 저울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을 반대쪽 저울 위에 올려봅니다. 그리고 달아봅니다. 그 남자 쪽으로 쏠리면 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이쪽으로 반대로 쏠리면 뭔가 부족해, 나 이 사람 싫어,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직장에서 직원을 뽑을 때도 저울을 사용합니다. 우리 회사 들어오려면 토익 900점 이상, 뭐 영어, 중국어 능통, 해외 연수 경험 있는 사람, 이런 걸 정해놓고 저울을 달아봅니다. 그리고 합격자를 뽑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손에 저울을 들고 계시고 사람을 달아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온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은 그 나라를 움직이는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온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무려 1000명의 신하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자리에 초대받은 이 1000명도 보통 사람이 아니겠죠. 요즘으로 치면 타임지에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 뭐 이런 데 들어갈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잔치에서 굉장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을 앞에 선대 왕이 함락시킬 때 빼앗아온 그 성전에 여러 기명들이 있습니다. 그릇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썼던 그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는 그런 아주 오만불선한 행동을 저지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실 벨사살이 볼 때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그 나라를 지키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이겼고 바빌론 사람들이 섬기는 마르둑이라는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고, 그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에서 가진 그릇은 그야말로 뭐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관례에 따르면 아마 거기에 술을 따라 가지고 그걸 자기 신에게 바쳤을 겁니다. 그게 그 당시 그 사람들의 관례였으니까요. 자, 어쨌거나 잔치가 점점 무르익어가고 사람들이 흥에 겨워할 때 갑자기 잔치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글자를 썼습니다. 사람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손가락만 나타나 글자를 썼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 본문 또 앞부분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야말로 덜덜덜덜 떨게 되었다는 거죠. 조금 전까지 그렇게 자신만만한 모습들,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치고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사실 이게 인간의 진짜 모습입니다. 뭐 게놈 프로젝트 드디어 유전자의 비밀을 다 풀었습니다. 이제 질병 없는 세상에 살게 될 겁니다. 뭐 이런 큰 소리 치던 인간이요, 산불을 못 꺼요.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산불이 언제 꺼지는지 아십니까? 비가 와서 저절로 꺼지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너무나 자기의 연약함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징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벨사살이 지금 하나님의 그런 경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다고 했잖아요. 뭘 썼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혜롭다고 소문난 다니엘을 수소문에서 불러와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좀 해석해 주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요. 왕이시여, 왕의 선대이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나중에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정신 나간 삶을 산 이야기를 벌써 잊었습니까? 왜 그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교만 방자하게 행하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걱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뭐가 잘못된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네 되길 우바르시니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세어보고 달아보매 부족하여 가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저울에 별사사를 달았는데 함량미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왕위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을 달았을 때 과연 합격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혹시 함량미달일 것 같아 걱정되지는 않으십니까? 옛날 제가 신혼 때 이런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아내가 저울 위에 올라가서 자기 몸무게를 잴 때 살짝 다가가서 조용히 가서 발로 꽉 누릅니다. 그럼 아내가 깜짝 놀라죠. 자기 몸무게 왜 이렇게 많이 나가나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제가 누른 걸 알고는 장난이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저는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사실은 함량미달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저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올려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족을 다 덮으시고 내 연약함과 제약됨을 다 덮으시고 그래서 정말 도저히 합격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합격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저울에서 합격을 받았는데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저울에서 합격을 받을까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합격을 시켜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잠시 방심하면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모자라는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화면에 나타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1분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섬기시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